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이한 60세 동갑내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여행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말하니까 천사가 즉시 비행기표와 여행 경비를 다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남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남편이 천사를 저 구퉁이로 탁 데리고 가서 작은 소리로 천사님, 저는 저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남편이 30살 젊은 아내와 살게 됐어요.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남편이 90살이 됐어요. 당장 90살 호흡백발 할아버지가 되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헛된 욕심 부리다가 망했다. 그런 유머입니다. 혹시라도 남편들 헛된 욕심 부리다가 큰일 납니다. 괜한 욕심 부리다가 크게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본능들 중에 욕심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이 욕심도 본능의 하나입니다. 이 적당한 욕심은 삶의 동력이 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또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에서 힘든 그 직장 생활을 참고 사업을 합니다. 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에서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과거에 참으로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이런 발전된 나라가 된 이유도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일이든지 빨리빨리를 외치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과하게 되면은 해로운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도를 넘는 과도하게 욕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탐욕을 품게 되면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강도짓을 해야 돼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됩니다. 무엇보다 탐욕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탐욕 때문에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욕심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하는 욕심을 품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어간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넘어지는 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중에 보세요. 10계명을 보세요.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욕내지 말라. 이 다 욕심을 금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에도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웃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 애정에 대한 욕심, 혼자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시기, 질투도 다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살면서 왜 힘이 듭니까? 왜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왜 우울증이 생기고 몸이 아플까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몸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자신을 부인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자신을 비워보라, 낮아져라, 자신을 죽게 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왜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살아있는 탐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고 타락한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부터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생활에 다가갈 수 있어요. 먼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욕심, 행복하고 싶은 욕망, 또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야망, 꿈 같은 것들을 다 버렸다. 마음을 비웠다.
등등의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높은 특권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상상이 됩니까?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애완견, 많이 사랑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애완견이 되라 그러면은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우아한 짐승이 되라, 멋진 사슴이 되라 그러고, 호랑이가 되라 그러고, 백조가 되라 그러고, 독수리가 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보다 몇백 배 더 낮아지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철학자 키엘케가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자가 시골에 사냥을 갔다가 시골 처녀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그 시골 처녀에게 자기와 결혼해서 왕궁에 가서 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 처녀는 죽어도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자 왕자가 그 살아가는 처녀를 만나려고 왕궁을 버리고 시골로 가서 가난한 농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유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지 몰라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은 물론이고 땅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모든 복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우고 낮추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로마 캐톨릭의 높은 교황도 또 강대국의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 국왕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본능이, 인간적인 욕심이 죽지 않은 고집이 살아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존경스럽지만은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고 평안이 채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를 비워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비워야 돼. 가슴을 치면서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 헛된 욕심을 비워야 돼. 버려야 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연세가 지극한 권사님이 목사님 집에 있는 사진들 많이 버렸어요. 이제 다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다
소용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지난 명절에 저희 어머님 댁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도 앨범 다 꺼내놓고 그 사진을 한 보따리 다 버렸대.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버리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우리의 재산, 집과 돈, 아끼던 반지, 목걸이, 졸업장, 무슨 사진, 훈장, 상장, 메달, 좋아하던 취미생활, 우리 건강,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마지막 내 생명까지 다 버리게 돼요. 사실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빌려주신 생명 잘 사용하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떠나야 돼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비울 수 있어요. 우리는 힘써 나를 비워야 돼요. 그렇게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 사는 집이 좁습니까? 집이 왜 좁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과감하게 버려보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가구, 책장, 옷장 속에 있지 않은 많은 옷들, 양말 싹 다 옷 수거하는 곳에 갖다 버려요. 주방에 쓰지 않은 그릇들, 도구들 남을 주든지 버리든지 다 치워버리세요. 비우면 집이 넓어져요. 아주 살만한 집이 돼요. 버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까요?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내 안에 비워져야 될 것들이 비워지지 못하고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버려야 할 헛된 욕심, 탐욕,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비우세요. 그것을 비우면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평안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집니다. 있습니까? 나를 비워야 하늘의 복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를 비우면 어떤 삶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몸이 평안을 얻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를 비우면 좋은 일이 많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부자 중에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35살 때 백만장자가 되고 45살에 억만장자가 되고 55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알로페시병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1년밖에 못 산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1년밖에 못 산다. 그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나섰는데 그 병원 로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병원 직원이 돈이 없다고 받아줄 수 없다. 록펠러가 직원을 시켜서 그 아이를 입원시키게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 그걸 록펠러가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은 버는 것만 했지 누구를 줘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버는 것만 했는데 이제 좀 쓸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뭐 전국에 여러 대학, 중고등학교, 병원, 또 양로원, 고아원, 교회,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뉴욕에 가니까 그 뉴욕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뉴욕 시민들은 록펠러 재단에서 주는 물값을 다 지불해줘서 우리는 다 공짜로 물을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으면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안 죽어. 몇 살까지 사셨냐면 이분이 98세까지 살았어요. 며칠 전에 목회를 은퇴하신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7, 8명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 선배님 목사님이 그 밥값을 내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 이제 나는 입을 닫고 지갑을 열기로 했다. 그 말이 멋있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입을 닫고 지갑을 열기로 했다. 언제라도 불러주래요. 와서 밥을 사겠대. 그 소리 들으니까 또 다 박수 치고 아주 유쾌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은 닫고 입을 닫고 지갑을 열자. 지갑을 열자. 그러면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하게 돼 있어. 우리가 지갑을 열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인색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지, 내가 지갑을 열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행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우들, 이웃들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사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달 3월 첫 주일 아침에 나를 비움으로 채워지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아직도 내 속에 가득 찬 헛된 욕심과 생각들 때문에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죽어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며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